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살아온 어떤 시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건 왠지 좀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요. 특히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우리는 아플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의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의학과 관련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의사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특별 찬양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선곡을 한 거로 참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이런저런 것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그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해야 되는데, 생각도 잘해야 되고 판단도 잘해야 되고 표현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내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면, 그리고 또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무엇하기를 원하시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살아왔던 어떤 그 모습대로 신앙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참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하는 내용이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도 역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늘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과연 이 성령 충만,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그 성령 충만과 관련한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남은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를 걱정하고 죽음의 문제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예전에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하게 된 그러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부끄러움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는 절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우리가 몰랐지요. 못 느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설령 못 느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이것이 믿어지고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생겨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의화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의화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 가지 구원은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의화의 구원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이 의화의 구원은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인이 의로운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화의 구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의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 삶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의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런저런 것을 뭐를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묻혀 있었든지 다 썩어서 흩어졌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은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의화의 구원이든지 성화의 구원이든지 영화의 구원이든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간섭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 별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는 몰랐어도 나는 기억하지 못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같이 계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일하셨는데 의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셨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의화의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화의 구원은 아직 나중에 또 다시 완벽하게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있을 일이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 과정에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을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 하는데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성령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그럼 나는 성령 세례를 과연 받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세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다가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또 나는 받았다면 언제 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 아직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가 구분이 안 되고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전부터 존재를 하셨는데 내가 느끼게 된 것. 내가 이제 나에게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언제 나에게 오셨나 이것은 어떻게 그 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비로소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성령 세례는 목사가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물 세례를 주는 것과는 달리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고도 표현해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이 내게 오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확실히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그 지식적으로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그건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성령이 내게 오셨고 내 안에 계신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동안은 나였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한민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의 자리는 성령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고 자기가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를 고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진,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교회 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았는데 전도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풍족해요. 문화도 더 많이 발달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뭐 먹을 것 간식 조금 주고 쌀 뭐 얼마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몰라요. 아프리카나 저런 지역에 아직도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후진국에서는 그게 아직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경제 세계 뭐 10위니 7위니 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어떤 베풀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질 때 느끼기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내 삶이 막 이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감정에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의 마음속에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했던 것을 이렇게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 4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기서 성령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령 충만을 아직도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그게 무슨 내용이야 무슨 의미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표현 자체는요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이 한때 우리에게 임했다가 우리에게서 떠나시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막 임했다가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면은 다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영원히 계세요. 다시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을 한 번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떤 뜻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흘러 넘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도대체 그렇다면 그게 무슨 나에게서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져야 될까?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술 충만했을 때, 술 취했을 때 모습 그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술을 안 먹어봤으니까 그 상태를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한 것을 보면은 술 취했을 때 술로 충만했을 때 어떤 짓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술 안 취했을 때는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잘해요.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절제도 하고. 근데 술에 취한 사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말할 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술 취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성령 충만은요 술에 취한 사람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놔. 그것이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나를 인정하는 믿음.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습관 아니면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실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대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걸 몰랐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그때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바뀌었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그거 고집하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거기에 십자가 못 박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성령 충만에 반대가 되는 현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니 무슨 성령을 내가 어떻게 소멸을. 소멸이 무슨 뜻이에요?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내 안에서 있다가 없어지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성령을 마치 불의 개념으로 설명해서 불이 꺼져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불이 꺼져갈 때 한꺼번에 왕창 꺼지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는 암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촛불이 꺼져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장작불을 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활활 잘 타오를 때는 주변 밝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엮이친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타가지고 점점 없어져 갈 때 열도 식어지고 빛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성령 소멸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소멸이 된 상태일지라도,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상태일지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할하시는 것이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활성화, 크게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시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강제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해서 주저앉히거나 일어서게 하거나 밀쳐서 떠밀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거나 배척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내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성령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요청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고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지 않잖아요. 물 세례도 여러분들 한 번밖에 안 받았을 거예요. 해마다 물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 딱 받았어요. 여러분들 물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각각 여러분들 받으신 날, 시기, 그리고 장소 이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물 세례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제 죽었어.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의 어떤 세례잖아요. 그 물 세례를 한 번만 딱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는 그때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했는데 맨날 또다시 그 예수님 나 다시 믿어요 이걸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난 그 믿음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물 세례나 성령 세례도 단에 한 번만 받음으로 끝나지만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 심해지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막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저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거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서 다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반대로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의 나의 삶의 내용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는 믿음이 내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믿음보다는 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얼마나 이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지 이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별 관심 없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지, 그래서 이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오게 될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별로 그냥 관심 없이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 안에 오셨지만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맡길 때 성령은 그때 내가 맡기는 만큼 맡기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맡김을 받은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상태, 즉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지막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히 맺히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경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배척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런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욕심 꼭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다른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막 어떻게 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면 내가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안 맺혀지는가를 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아니다를 스스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 두 번째는 또 어떤 측면이냐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자신을 드러내, 성령은 스스로 성령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전도를 하는 걸 의식하게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니까 기회가 언제쯤 주어지나, 하나님 언제쯤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뭘 해보려고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억지로 맺기 위해서 억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욕심 따라 살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꼭 막 매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꼭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셔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여전히 나를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없지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 충만했을 때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막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자의 어떤 지역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막 방언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뭐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마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하셨던 적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경험은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밑에 발바닥 끝에서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위로 타고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되는 것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 뜨거워지는 열기가 막 올라오는 거. 그때 눈을 감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분,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제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 것을 직접 하나님을 뜨거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아닌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첫 번째 그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임재하셨다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계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얼마든지 나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리고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내가 완벽해.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나는 이런 것 해결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것,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고집스럽고 아니면은 그 어떤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갖가지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언제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요. 특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요,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자체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너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너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 30절 한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업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여러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많은 베드로, 스데반, 여러 바울,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개인적으로 뭘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 의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권능이 충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내가 일부러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